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7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같이 본 말씀의 내용은 룻기입니다. 그 룻기 오늘 마지막 절에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룻이 낳은 아기를 보고 한 말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고 남편이 죽었지만 불행한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대가 끊어지는 그런 위기의 가정을 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룻과 같이 죄인이고 지역 백성이고 멸망자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내가 살고 내 가정도 수천 대까지 복받는 그런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은 또 하나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의식 속에 들려주는 설교가 있고 또 하나의 설교는 이 성찬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떡은 예수님의 죽음,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위에 흘리신 피를 생각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을 잡아먹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죽이는데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그냥 지나칩니다. 그 한자 말로 유월 그럽니다. 지나쳤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로 이 포도주 잔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후에 사람들이 떡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떡은 먹으면 다시 배고파지지만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떡이 있다. 그러시면서 내 몸이다, 내 피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먹은 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 권력, 지식의 힘으로 살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냐?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가 되지요.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이 교회 일원이 돼서 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세례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 교회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사실,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는 이 말씀처럼 주님과 내가 하나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공유해. 그리스도에게는 능력이 넘쳐나죠.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상징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임을 주장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실래요? 나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다. 단순히 그냥 내 곁에 계신 주님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우리는 주장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거. 그럴수록 주의 보화가 넘쳐나는 거예요. 제 손가락에 가시가 찔렸습니다. 그럼 내 머리가 생각하죠. 그 손가락 네 문제니까 네가 해결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심전력을 당해서 이 손가락을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이 나와 한 몸일 때 주님은 절대로 나를 그건 네 문제다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입니다. 내 아픔이 주님의 아픔입니다. 주님은 주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저주와 형벌 속에 놓여 있는 걸 원치 않아요.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주장만 할수록 악한 일은 없습니다. 병도 없고 저주도 없고 형벌도 없고 병도 가난도 그 어떤 악함도 다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 잘 되는 분들이에요. 늘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제가 총회 지난주간에 참석을 했는데 누가 책자를 하나 줘요. 거기 보니까 어떤 분이 간증을 썼어요. 30대의 사업가인데 패기 있게 사업을 하다가 잘 됐는데 한몫에 그냥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이 됐는지. 근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에 칼라링, 그 들려오는 그 음악 소리가 있었어요. 그거는 바로 이런 소리였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이 들리는 순간 어려서 주일학교 때 교회 갔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할 때 그냥 가슴이 확 무너지기 시작해서 어디 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는데 바로 이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고는 이 사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친구 분식점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대요. 그는 늘 찬송 부른다 그래요. 복음 찬송.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이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렇게 기쁨이 솟아나는데요. 내가 당했던 그 모든 사업의 실패와 배반과 아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그 모든 은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기쁨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할수록 악한 일도 없어지고 병도 가난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처럼 살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사랑하고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즐거워지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나요. 찬송에도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주장하세요. 항상 주장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경험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하신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의 상을 이제 베풉니다. 이게 좋은 예예요. 주님의 떡을 먹으면서 내 죄는 대속이 됐고 내 죄는 없어졌고 더 이상 저주는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주님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상징하는 이 포도주잔을 마시면서 내게는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내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 경험을 생각할수록 우리는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저주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국무총리가 된 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가 노예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감사하며 충성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국무총리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경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했던 이 모든 일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이 모든 경험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부터, 저주에서부터 완전히 형벌에서 후리한 거예요. 후리한 거예요. 병도 병이 아니에요. 약함도 약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그것은 병이고 저주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다른 사람의 병 고치죠. 죽은 사람 살리죠. 그런데 자기 병은 못 고쳐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어요. 무슨 은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가 죽은 사람 살리니까, 병든 사람 고치니까 다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신입니다 앞에 와서 엎드리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병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일부에 기도하신 권사님이 예배 전에 잠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잊어버리셨죠? 제가 오래전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도저히 고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왔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내려오시면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간부터 아픔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식당 봉사하는 일이 너무나 즐겁고 감사하고, 여러분, 사업을 하셔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경험을, 부활을 늘 생각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업도 더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님은 한순간 마음을 놓는 거예요. 한순간 마음을 교만스럽게 만들든지, 한순간 마음을 아주 낙심하게 만들든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줄 거 누가 붙들어 주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과 그 피의 약속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수희 집사님께서 암 선고를 받았는데 너무나 악성이라서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보다 더 오래 사셨어요. 목사님, 난 너무나 감사해요. 어제 아침 새벽에 연락을 받고 내려갔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천사의 얼굴 되게 해주세요. 진짜 천사의 얼굴이에요. 그렇게 아파서 몰핀을 맞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얼굴이 어쩜 그렇게 천사예요.
제가 만났을 때도 한 번도 저에게 고통스러운 얘기를 해본 일이 없어요. 가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주님의 경험을 항상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 죽어요. 스데반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세상은 저주지만 얼굴은 천사잖아요. 거기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니고 병이 병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에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셨으니까.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었습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믿으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와 한 몸임을 믿고 하는 이것을 느낌이 아니라 이건 사실이에요. 믿으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사니까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